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제 그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이 영적인 책이에요. 성령님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아주 중요한데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가 교단마다 가장 이제 논쟁거리는 성령론이에요. 더 이상 구원론, 구원을 어떻게 받니,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싸우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다 이제 우리가 뻔히 알아요. 구원론, 교회론, 이제 다 아는데, 기독론. 근데 지금은 성령론. 도대체 성령님께서 누구시냐? 이제 사실 이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좀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말씀을 하세요. 이거를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13, 14, 15, 16, 17 5장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분량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이거를 자세하게 써놓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보혜사 성령님은 보혜사 돕는 분이세요. 신천지 이만희가 보혜사라는 데는 전부 헛소리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고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보혜사이신데 여기 이제 뭐라고 그러시면 성령,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성령론이 제가 제일 이제 교단마다 이단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 믿는 교단 내에서도 성령론이 조금 이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순복음 교회가 다르고 우리 이제 개혁주의가 다르고 이렇게 좀 달라요. 성결교, 감리교 다른데 근데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이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첫 번째는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걱정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좋다. 왜냐하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야지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수 있어. 그러세요. 성령을 보낼 수 있어. 그러니까 성령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세요. 구약에 삼중직,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구약에서. 그게 성령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영을 이제 부으신 거예요. 그게 이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신약에 오면 공식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세요. 그게 교회 시대예요. 성령 시대, 오늘날. 그래서 신구약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데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예수님의 영이시고 누가 보내시냐면 예수님이 보내세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이 보내세요. 예수의 영. 그런데 이제 누가 보내시냐 했을 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보내신다. 그런데 그럼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냐? 크게 두 가지를 하세요. 여기 보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늘날 누가 가르쳐 주신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끼리 선생이라고 하지 말아라. 진리의 영, 즉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진리의 영,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교회를 다닌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모든 분들이 선생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 뭐냐면 가르치는 자예요. 마태복음 27장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날 우리가 할 일은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선생님이세요. 사실은 선생님이세요. 당연히 지금까지 가르쳐 오셨는데 그런데 사실 이제 목사님이나 목회나 이런 게 다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누가 가르치시냐면 성령님께서 가르치세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야. 진짜 신기한 게 기도하다 보면 말씀 읽다 보면 생각이 나요. 이게 깨달아져요. 아, 이게 그렇구나. 누가 하신 거다?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고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또 말씀 볼 때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볼 때 깨닫게 하시고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설교를 듣다가 아 그렇구나. 누가 하신 거다?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가르쳐요. 사실 이제 목회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가르쳐주고 듣고 배워요. 결국에는 누가 하시는 거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아요. 네,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누가 말씀하신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따라서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말을 그렇게 성경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그러니까 이게 주께로부터 왔는가 사람에게 왔는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사람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중간에 마귀가 장난질을 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성경에 비추어 봐서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성경적으로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분별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분별을 해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 이렇게 딱 떠오르면 이게 성경적으로 그런가 아닌가 이거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 목사가 늘 드리는 말씀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적이다. 그러게 이게 성경적이네. 그러면 주님의 뜻이세요. 그러면 그거 붙잡으시면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면 평안이
임하세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결국에는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고요.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세요. 그러게요, 주님. 얘야, 네가 사랑이라. 네가 좀 덮어줘라. 원수 사랑은요, 100% 절대로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내 마음이 이게 안 되네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우세요. 네. 사실은 걱정, 근심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무슨 일이 생겼는데 당연히 걱정이 생기죠. 그런데 기도하다가 성경에서 뭐라 하시면 내려놔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러게요, 주님. 그러면 하늘로부터 평안이 임하세요. 그러게요, 주님. 걱정하는 게 사람입니다. 세상에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구나 다 걱정하고 때로는 욕심이 나고 때로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솟아올라요. 걱정이 솟아오르고 때로는 죄가 솟아오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롭고 또 밉고 이게 사람이에요. 솟아올라요. 우리가 이거를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 나가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주께서 솟아오르는 그거를 도와주세요. 해결하세요. 그래서 평안을 주세요. 그러게요, 주님. 그러게요, 주님. 얘야, 네가 큰 자니까 네가 사랑이라. 너 내려놔라. 버려라. 걱정, 근심을 버려라. 말씀을 붙잡아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평안을 주세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게 사람의 뜻이 아니니까. 나도 내 생각 자체를 내려놔요. 우리가 주님의 뜻과 마음을 붙잡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오늘도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얘야,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이요, 이 당시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계속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저러시나? 왜 저러시나? 도대체 왜 저러시나? 근데 예수님이 이게 정확하게 또 안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그게 이제 28절이에요. 너희가 드러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셔야지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사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기 어디 미국에 일하러 갔다 오시는데 차마 애들한테 말을 못하고 아빠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조금 애들이 아빠 왜 어디가 아무튼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갔다 오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가셔야지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지금은 모든 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이 이미 임하신 성령 시대예요. 네.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증 쓴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전세 계약금도 이제 그 계약금을 내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계약금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아들, 딸이고 이미 구원받은 것을 성령을 받은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지금.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 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아버지라 내가 이렇게 부를 수 있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그게 성령 받았을 때 가능해요. 성령님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29절.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몰라요. 근데 앞으로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제자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내 마음을 지키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말씀이 생각이 나요. 아,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얘야, 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네. 끊임없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계속 이 얘기하셨어요. 근데 사실 제자들이 이렇게 자버렸어요. 기도하지 못하고 자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시험이 찾아와요. 우리가 지금도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이유가 시험이 닥쳐올 때 이겨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잘 되면요, 교만해져요. 그때 겸손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 보시고 기도하셔야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러네요.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꼭 성경 구절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외우고 붙잡고 묵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진짜 중요합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한 것이 없으니. 이거는 이제 마귀 사탄이에요. 세상의 임금. 그 계시록 12장인가 보면 하늘로부터 이렇게 떨어져요. 이미 우리가 마귀 사탄을 이겼어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은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시는데,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계속 깨닫고 자꾸 이렇게 진짜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여전히 마귀가 지절거립니다. 막 이렇게 아무튼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아무튼 이렇게 뭐가 계속 어떤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세상에 속한 것인지, 세상 임금에게 속한 것인지, 성경적인지 세상적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붙잡습니다. 제가 늘 100% 말씀드리는 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게 100%예요. 걱정 근심하지 않는 게 100%예요. 우리가 소망을 주세요. 너 반드시 잘 된다. 일어나라.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따라와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게 100%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케 하세요. 믿음, 소망, 사랑.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요. 성령의 그 사역이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생각들이 이게 세상적인지 성경적인지 반드시 분별하시고 성경적인 것을 붙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도우세요.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승리합니다. 너무너무 귀하세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들, 걱정, 근심, 욕심, 때로는 시기, 질투, 미움, 때로는 정말 하나님, 나도 내가 모르게 죄를 짓고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무너지고 주님을 떠나고 세상적인 그런 생각들이 가득하고, 정말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런 말들, 땅이 어떻든 돈이 어떻든 명예가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 하나님 다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 말씀만 붙잡고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승리케 하옵소서. 주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